오늘 10월 31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 432장 찬송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젖은 배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구원에 모든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받아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역사하며 각 심령 속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4장 찬송을 드립니다. 오만세 반석이신 주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큰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가 돋아 불 위에 이슬 같고 삶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빛인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교동문 49번입니다. 49번 시편 108편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교동문 49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오직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된 신분을 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죄악된 길을 따라 그리스도의 성품의 모습을 삶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고 일상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태도로 살아가지 못할 때 많았음을 회개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자기를 부인하며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신자다운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닮은 모습,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비대면 예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와 그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또 가능한 그런 상황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들이 또 이 비대면의 긴 시간 동안 또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오면서 우리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또 기쁨이 되지 못하고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많았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이 이 시간들을 안일함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예배와 성도의 교제의 모습을 성찰하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참으로 진리를 위하며 또 그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온 마음 다해서 우리의 전 인격을 담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부르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셔서 어떤 차별이나 우리 안에 높낮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은혜로 주님의 그 자녀로서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병환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고 참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님들이 또 온 성도님들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오직 세상은 알 수도 또 누린 적이 없는 그러한 오직 주님께서만 주시는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열매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큰 권능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세상의 질서와 정반대되는 그 진리의 말씀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담대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우리 심령에 깨달아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성정으로는 원하지 않고 거절하고 오히려 거부하는 반대하는 대적하는 그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오직 주의 은혜로 복종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들이 죄악된 부분 말씀의 빛 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회개하며 주 앞에 굴복하며 그 말씀 순종의 삶으로 진리가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2장 찬송입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해 아멘. 인생의 지략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영원 전부터 홀로 그 영광과 온전함 중에 계시며 그 전능하심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영원히 타락해버린 죄인들을 구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알게 됐고 믿게 된 주의 백성들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으신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또 깨달아가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얼마나 헛되게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주시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이 세상에서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의 은혜와 생명의 위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자신을 드리며 주님 앞에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그 연약한 손길 붙들어 주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신 것, 그리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함으로 고백드리고자 11조의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리며, 하나님께서 삶의 그 자리자리마다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자 주님의 복음의 왕성한 역사를 희망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갖가지 감사의 예물을 올리는 심령들 붙잡아 주셔서 뜬구름 같은 이 세상 헛된 영광에 취하거나 눈 돌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영생의 나라를 허락받았사오니 영생을 지닌 자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된 삶의 목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정돈되도록 질서가 유지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넘어져 깨져 심령에 피를 흘리고 있는 심령 또한 붙들어 주실 때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셔서 주의 나라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락과 은총을 바라볼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지혜로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 능력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세상의 환난을 극복해내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지를, 우리의 완악함을, 우리의 패역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한없는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을 본문으로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절부터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보기 시작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는 그 후로도 계속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에 기록된 이 쟁론은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서 더 이어집니다. 이 기록 자체만 가지고도 누가 크냐라는 문제가 제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본문은 제자들을 통해서
누가 크냐라는 이 문제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예외의 일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동안 우리가 그 안에서 나뒹굴었던 진흙탕 같은 속을 들여다보려는 겁니다. 그저 겉옷만 더럽히는 진흙탕이 아니라 영혼까지 집어삼키려 했던 사망의 늪과 같은 시커먼 속을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빠져나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그 사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늪지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죽음을 부르는 늪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식은 없습니다. 그 속에 빠져들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빠져나왔는지 이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가 크냐고 묻고 있는 사망의 늪 속에 여전히 빠져 있는지 아니면 빠져나오고 있는지 혹은 빠져나왔는지 이런 측면에서 본문을 보아야 한다라는 점을 먼저 강조해 드립니다. 본래 마가복음 9장에서 제기된 누가 크냐라는 문제가 10장으로 이어져 전개가 되는데 오늘은 같은 내용을 기록해 놓은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과 기록상의 차이가 한 가지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 본인들이 주께 나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고 했고 마태복음의 기록은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 점에서 마태의 기록이 우리의 현실을 더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런 점도 고려했지만 더 비중을 둔 것은 마태복음 20장 전후의 문맥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루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갈 내용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뜻이 있고 또 의도도 들어 있습니다. 똑같이 보이는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했다면 그 뜻과 의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마가복음의 맥락에서 9장에 이어 10장에서 누가 크냐에 대한 쟁론이 반복 기록되었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중요한 내용이 중요해서 반복된 내용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한 면을 보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누가 크냐는 문제가 대두되었다면 두 번째 장면에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가 크냐는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이 점을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사실 이 차이점을 구분하기는 어렵고 마태복음에서는 더 쉽지 않지만 마가복음의 문맥으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여하튼 이로써 번개가 치듯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뭔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심각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그들의 가족들도 이제는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앞장인 이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나오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살피고 확인해 갈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 알고 있었던 저들이었으니 그 주님의 통치 권세와 영광에 참여할 줄을 믿고 있었고, 그래서 기왕이면 왕 되신 주님을 더 가깝게 섬기며 그 통치 권세에 참여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이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자신들이 마땅히 받을 보상을 염두에 두고, 그렇다면 주님의 통치 보좌에 가깝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제자들 중 가장 먼저 자신의 이 기쁜 속내를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오늘 우리 시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본문의 정황이 너무 낯설고 어색하기만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낯설기보다는 낯익은 모습이요, 어색하기보다는 늘 보아왔던, 그래서 오히려 친숙하게 느껴지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상황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들 안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인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아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먼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간청한 내용을 우리도 들어보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말 그대로 저들이 무엇을 구하긴 했지만 본인들도 자신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두 아들들을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보기에도 애매한 요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앞에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 대하여 그간 말씀을 들어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간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제자나 그들의 어머니나 다른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들까지 모두 뭔가 큰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뭔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해를 하고 있는, 그리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점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면에서의 요점입니다. 그 요점은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라고 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과 관련하여 드린 요청이었는데 무엇을 구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셨으니 결국은 주의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신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주의 좌우편에 앉는 것을 모른다라고 여기지 않는데 우리는 누가 보아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왕이신 주님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즉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는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보좌에 가장 근접한 곳에서 주님의 통치 권세를 받아서 그 영광을 누리는 위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주님의 좌우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결국은 주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그 나라의 권세를 누리고 그 권세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무지하다라는 것은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자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상수훈의 가르침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품에 계신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10수년 전에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이제 정기 신방 때 여쭈셨어요. 그 장면, 그 질문이 잊혀지질 않아요. 이 말씀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니 우리에게 그 나라를 구하라고,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하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인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택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요 그의 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땅의 것이 아니라고 우리 믿는 자들이 구할 것은 위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배경을 놓고서 그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을까요? 아니, 얼마나를 묻기 전에 과연 구하기는 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인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은 신앙생활 초기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땅의 것을 찾고 구하며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지나친 평가일까요? 믿음이 쓰이는 곳이 어디인가를 보면 주로 자신의 욕구와 소원을 이루는 데에 소용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보좌 좌우편이 어떤 곳이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주의 나라에서 주의 좌우편 운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서 그런 식의 소원과 목표를 갖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진정 우리의 신앙과 그로 인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목적, 그 방향에 서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단 한마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면도칼을 자기 손에 쥐고 싶어 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구하는 것이 뭔지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구해왔을까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채로 그저 열심히만 하면 얻게 될 줄로 믿고 얼마나 매달려 왔을까요? 그런데 이 점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는 마실 수 없다. 내 잔을 너희는 마실 수 없다. 그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짐작들 하시겠지만 이 말씀은 그 당시 얼마 전부터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이루고 계셨던 바로 그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은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죽음의 잔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배경에서도 잔은 심판의 보응과 관련하여 쓰였던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을 사망의 저주를 스스로 짊어지시기 위한 죽음을 감당하셔야 했고 이를 내가 마시려는 잔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의 나라에서의 보좌 좌우편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되리라는 것은 다 짐작하실 것입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 이 말씀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의 나라에서의 보좌 좌우편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 물음을 이제 우리가 풀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전혀 분간이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본문이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 놓았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고 하셨을 때 어떻게 제자들이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할 수 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분간을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대답이었습니다. 이제 뭔가 정리를 해야 할 시점 같이 보입니다. 제자들은 영광을 들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고난, 그것도 자신의 죽음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광과 고난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문을 두고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답을 얻고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앞에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마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예 모르는 가운데서 할 수 있나이다라고 대답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직은 알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 그 일이 이루어진 뒤에는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온 땅을 다니며 그 사실을 전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이 잔을 마신 상태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놀라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 말씀이 12사도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걸 방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도 이 잔을 마신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잔을 마신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그의 다시 사심으로 함께 새 생명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근거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은 죄사함 받고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마신 잔을 우리도 마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은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도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된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3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두 가지 내용 생각하자라고 했는데 앞에서 주님의 잔을 마시는 것 하나였고 이제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상 말로 제자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단순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그 19장 28절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자체만을 놓고 볼 때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과 감동에 휩싸였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나라에서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사 하고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시쳇말로 내게는 인사권이 없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말로는요. 아니, 이 세상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는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권력을 가진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낮은 자리들이야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해도 나라의 높은 자리에 자기 사람들을 앉히는 것이 세상 권세가 누리는 영화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라고 하시면서 곧 왕의 보좌에 좌정하신다고 하시면서 좌우편에 앉을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권세, 그 권세로 얻은 권위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 권위의 실체는, 그 권세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건 세상 말로 하면 이름만 왕이라 핫바지 사장 같은 신세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아버지가 섭정하는 나라인 것입니까? 이런 의문들을 다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 둘을 빼니까 열 제자가 남지 않습니까? 그 열 제자도 지금 분이 여기거늘 마태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나 남은 열 제자나 똑같았다는 뜻입니다. 모두 자신이 주님의 우편 아니면 좌편에 앉을 것을 기대했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크냐는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는 싸움을 벌일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제자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요. 그 나라의 권세는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행사되는 것인지를요.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하십니다. 굳이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을 임의로 자기 뜻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관하는 권세를 쫓아서 세상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이 땅이 알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도 다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그럴 것이라는 점은 사람이라면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한 변하지 않는 권력, 욕, 그로 인한 탐욕은 가족이라고 해도 걸림돌이라고 여기면 가차없이 내치고 피를 마다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점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권력 앞에서, 재물 앞에서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너무 부정적이라고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세상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동네 작은 골목 안에서도 어린이들의 서열이 매겨집니다. 그 질서 속에서 사람들은 장성해 가고 그 순위를 결정하는 다툼과 분쟁으로 사회가 세워지고 나라 간의 질서도 세워집니다. 누가 이를 부정하겠습니까? 그리하여 힘 있는 자가 되려고 하고 권력의 정점을 향하는 그칠 줄 모르는 욕망의 질주가 인류의 역사를 채워왔고 또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라고 해도 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별 세계가 펼쳐집니다. 전혀 다른 나라가 펼쳐집니다. 이것은 이전의 나라 안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새 질서입니다.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그 연약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고 제자들을 이끄신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변화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변화라는 것은 필수적이요 또 필연적인 것입니다.
오래전 한 교수님이 설교는 뭐뭐다. 예, 두 자로 대답하라. 예. 설교는 뭐뭐다. 두 자. 그 두 자는 변화였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변화다. 예.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변화라는 것은 필수적이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변화가 절대로 아닙니다.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근본적인 변화를 가리킵니다. 그 근본적인 변화란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상태에서 나오는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새 생명입니다. 거듭난 존재로서 가지게 된 새 생명이요, 새 본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변화, 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상태가 아니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이제 함께 보고 함께 나눠야 하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그냥 나누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준비된 마음을 갖추고자 이런 내용을 어설프지만 좀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가졌던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서는, 그리고 우리의 본래 성정을 가지고서는 본문의 말씀이 절대로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기준을 움켜쥔 상태에서는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의미도 어떤 가치도 없는, 어쩌면 시간만 흘려보내는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면서 구하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은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게 필요할 듯 싶습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변화된 상태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 이미 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상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이 지금 보고 있는 구절들이니까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먼저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질서를 부정하고 이제 그 질서의 속박을 벗어버려야 하리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새 질서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경우를 먼저 상정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느냐 하면요. 우선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하면 크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야말로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질서 속에서 갖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삶, 예배, 모든 것,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혹시 이런 의식이, 그런 개념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눈꽃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지금 내가 받아온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있다라는 그 반증입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방금 전 내가 섬기면 나중에 크게 하시겠구나. 그게 바로 변화되지 않는 질서 속에서 갖는 그런 말씀의 해석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못을 박듯이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앞에서 말하는 섬기는 자의 위치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종이 되는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는 세상의 질문에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외치는 의문에 한마디로 섬기는 자, 곧 종이 된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크냐?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본문이 그 나라는 주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나라의 상속자들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인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전개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 상속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자들의 일생은 그 가르침을 받는 기간인 셈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영원히 속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질서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신이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야 하고, 그래서 그 질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몸에 익혀야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도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다음 구절이 그 점을 명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정말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만 보는 측면이 강합니다. 어쩔 수 없는 면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2, 14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곧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분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다른 것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속량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소유한 자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 행위가 바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권세의 본질이 섬김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오직 섬기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니 내 보좌 좌우편에 누가 앉는지는 아버지께서 예비하시리라.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는 고난과 영광이 분리되지 않는 곧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영광을 분리하여 고난 뒤에 영광이 따른다는 식의 이해를 깊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차원은 더 깊고 풍성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만큼의 깊이와 그 풍성함입니다. 그 깊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죽음과 부활이 하나로 연결되듯이 고난과 영광도 하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는 섬기는 자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것이라 그 섬기는 일만큼 큰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본이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종이 되고자 하는 자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인데 그 종만큼 으뜸인 것이 없다는 그 뜻입니다. 이 질서를 친히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바로 이 질서의 절대적 증거요, 또한 그 질서의 영원한 토대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토대와 근거 위에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이 토대 위에서 살아가요. 성도 여러분, 이제 섬기는 가치가 새롭게 다가와야 합니다. 비굴한 게 아닙니다. 종으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립하셔야 합니다.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가치, 종으로 사는 것이 이러한 말씀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 크냐는 주제와 그 안에 담긴 문제는 이렇게 엄청난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본문에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원칙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길을 열어주시고 친히 그 기도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몸을 찢어 피를 쏟게 하여 그 온전한 죽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다시 부활하신 아들의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새 생명을 입게 하신 이 구속의 섭리와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토대가 되고 근거가 됨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이 그 구속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임을 그리하여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그 섬김으로 그 나라를 세우셨듯 그 나라에 속하게 된 상속자 된 우리가 육신의 생애 동안도 진정 기쁘게 감사함으로 섬기는 자, 종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꺼이 섬기고 그 말씀을 어디서나 이루어가는 생애를, 그래서 그 빛난 생애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든 아무 상관없이 그야말로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불결하고 부정한 것인지를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의 섬김을 받은 자,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섬김을 받은 자로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그 주님의 섬김이 나 같은 거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나타나고 가족에게, 이웃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교우들에게 드러내어지는 그러한 삶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참으로 기뻐 눈물을 흘릴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그 삶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주님의 어떤 섬김을 받았는지, 과연 우리가 그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지 늘 잊지 않고 우리 자신을 각성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그래야 주님의 받은 그 은혜 안에서, 그 섬김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의 삶도 누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삶이 우리에게 안식이요,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에게 소망이요,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길이요 내용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을 겪은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지금 병상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늘 깨어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영생을 지닌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붙들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대면 예배의 회복 속에 주여,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단계적 일상 회복 관련 특별 공지 사항이라 이렇게 금요일 날 안내해 드렸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는 정부의 29일 발표에 따라서 다시금 대면으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이에 11월 7일 주일부터 모든 대면 예배를 재개하며 전체 예배 일정은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그리고 이번 주까지 금요일까지 새벽 및 수요 예배도 비대면으로, 그리고 11월 7일부터 주일 예배,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면 예배 드렸던 1부, 2부, 3부, 1부 8시, 2부 10시, 3부 12시 그 체제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부터 새벽 및 수요 예배, 새벽은 5시,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 예배를 드립니다. 오랜 기간 교회의 결정을 따라주시고 인내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금요일까지 비대면이라는 거 혼동하지 마시고요. 또 교회 학교별로는 각 부서별로 각 가정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안내가 될 것입니다. 차질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우 소식, 김명숙 집사님께서 11월 2일 생생병원에서 수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구절 잠언 20장 15절 19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다음 주일 말씀 안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제 마태복음 20장 오늘 본문을 보았는데 이런 말씀이 이 일련의 말씀이 시작된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누가 크냐 하는 이 문제를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살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11월 7일 주일부터 대면 예배로 전환되는 이 모든 상황과 또 저희 교회에서 안내해 드리는 것을 잘 숙지하시고 착오 없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왕이시면서
가장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임하셔서 우리를 섬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거룩하고 영광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나라의 상속자로 의를 입혀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섬기기를 즐겨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과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비밀과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구하는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